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아주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제가 얼마나 깡촌에서 살았는가 하면 그 흔한 기차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기차라는 것을 타본 그런 촌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고 아련하게 떠오르는 추억은 학교, 초등학교 교재에서나 보던 비행기. 그것이 어느 날 이 가끔씩 시골 높은 하늘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높은 하늘,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풀밭에 누워서 가만히 쳐다볼 때마다 참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물체가 떠가고 저 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우주인 같은 사람이 타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했던 것이 어린 시절에 비행기를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비행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치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경하는 눈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한참을 보다 보면 어느새 비행기는 사라지고 비행기가 날아갔다라는 흔적인 흰 구름만 긴 꼬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 그 흔적마저 사라지죠.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가 푸른 꿈을 안고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인생은 순식간에 늙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단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라는 흔적만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례식을 2번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친했던 분이 몇 분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지금 우리 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남겨놓은 흔적인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안타까워했던 것들, 또 사랑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죠. 오늘이 23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순식간에 정말 한 해가 훌떡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상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줄도 알게 하시고 뭔가 생각하게도 해주십니다. 한 해 동안 살아보면서 365일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들 사셨죠. 부지런히들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모든 수고와 애씀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게 남아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하시지 못하는 흔적 없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정말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흔적과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을 일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살아온 1년이 그래도 무언가 남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고 남겨놓은 삶이 되려면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새로워집니다.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해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뭐까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 사랑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세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씀할 때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 이걸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도 넓은 의미로는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좁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세상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좁은 의미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시는 거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란 악한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본래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천사 루시퍼가 쫓겨난 다음에 마귀, 이 천사의 마귀가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이 악의 영향을 받도록, 이 세상에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습니다. 한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죠. 갈수록이란 끝을 향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우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요, 동네에서 누가 살인이 났다 하면 모두가 들고 떨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죽는 일이 너무나 무섭지 않게 들립니다. 땡에서 납치를 하지를 않나, 어저씨 보는데 살인을 하지 않나, 분노가 난다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칼질을 하지 않나. 악한 세상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이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악한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마귀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 이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구별된다면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을 가리키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까? 네? 그건 물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악 세상이죠.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는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집착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허무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16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으로 세상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집착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란 육체의 죄성을 쫓아서 일으키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하나님이 다 주셨죠? 우리에게 먹고 싶은 식욕도 주셨고 또 이 성적 욕구도 주셨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런 욕망을 지나친 걸 말합니다. 과도한 거, 너무나 지나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은 인간에게 정말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기본 욕구를 초월한 과도한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 밖에 모든 술 취함이나 방탕함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의 향락을 말하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이런 것이라면 안목의 정욕이란 뭘까요? 여기서 안목이란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소유하고 싶고 즐기고 싶어 하는 이런 과도한 욕망을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시험에 들었던 것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정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대로 다 갖고 싶고 욕심을 내고 싶고 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다 즐기고 싶어 한다면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란 뭘 말할까요? 이생의 자랑이란
이생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 되죠? 내생이 되죠. 그럼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내세의 자랑도 있죠. 내세의 자랑거리가 이생의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허영심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 허영심,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17절을 같이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근데 여기서 지나가되를 영어 성경어로 보니까 pass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ass away는요, 바람이 휙 지나가던 가는 표현을 뜻합니다. 바람이 휙 지나가듯이 이런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저 순식간에 바람 지나가듯이 휙 지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이런 욕망을 가장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실컷 누려본 사람이 있죠. 그걸 추구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금은이 얼마나 많은지 은을 좀 길바닥에 흘러다니는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솔로몬한테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문에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지금 이티오피아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인 게 이 이스라엘이나 이 에티오피아나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같은 언어족을 사용한다. 이런 증거를 댑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출중했고 돈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첩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0명이나 첩이 있었죠. 그 외에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존중하고 찾아올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 노후에 고백한 게 뭐죠? 노후에 자기의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깊은 회한에 빠지면서 인생 무상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즉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다 경험해 봤지만 그때뿐이고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생 동안 재물에 집착하고 긁어모아 봤지만 참으로 참 만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한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 것인가,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제. 여기서 육체는 우리 인간을 가리키죠. 모든 인간이 이처럼 풀처럼 쉽게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광, 부귀와 영화가 어떻다고 하죠?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꽃은 풀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만큼 신속히 갑니다. 우리 인생들도 잘 보십시오. 한때 잘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잠깐에 불과합니다. 노년에 그 요양원이나 그 노인복지 아파트인가요? 뭐 그런 데 가면 그 싸우는 것이 노인들이 그걸 싸운대요. 야, 임마, 내가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싸운대. 내가 장관이었어, 임마. 그러면, 그래, 임마? 나는 막 뭐였다. 이러고 싸운대요. 노년에 갈 곳이 없고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죽을 날을 받아놓고 지나간 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이게 얼마나 더덥고 의미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히 살고 그래서 재물도 많이 모으고 지위도 올라가고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저 자기만 위해 살다가 시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경계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맞지요? 내일 일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손에 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그 앞길을 모르죠. 그 양이 살아가는 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는 원리고, 그게 굶지 않는 일이고, 그게 잘 되는 일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쫓아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아 따라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거기를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을철이 되면 안개가 자주 내리죠. 봄철과 가을철에. 자욱한 안개, 찻길이 보이지 않아서 자동차 운전할 때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자욱한 안개도요, 태양이 떠오르면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정욕의 도구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을 기억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17절 말미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허무하게 살다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 형벌의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베른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베른 심판이란, 올림픽에 가면 금은동 메달 따는 사람들 올라가는 그 상급 주는 데가 있죠. 그걸 베른이라고 합니다. 그런 베른 심판, 예수님을 잘 믿고 믿는 생활 동안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회를 잘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무언가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기는 인생이 될까요? 17절이 우리에게 답을 말해 줍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가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첫째는 사명자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고, 목사로서의 사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다리 밑에서 주운 인생이 아무렇게나 태어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구분하고 분별하려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성품과 이 재능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보조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생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게 주신
은사 또는 달란트,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이죠. 이런 것들, 내 성품,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명은요,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명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죠. 또 개인적 사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꼼꼼히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명받은 사람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때마다요 막 속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기억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이 마음속에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거창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창한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사명이요.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사명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맞는 것을 내가 행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남기는 인생이 됩니다. 사명 없이 사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묵상 중에 깨닫고 새해에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는 인생이 되려면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뭘로 받습니까?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데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급은 뭘로 받습니까? 충성으로 받습니다. 이 충성된 상급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주신 생명의 멸관이요 상급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지는 못하고 헌신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맡기든지 맡겨주신 일에 상황이 어찌되든 변치 않고 끝까지 중심을 다해서 완수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칭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장 21절과 23절이죠.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글씨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보다 더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어떻게 여기시죠?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몇 명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잔치자리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기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됨의 원리입니다. 잘됨의 원리란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통해 주신 무엇이든 간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평가는 목사가 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심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의 형통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 대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으면 소용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 행한 그것, 그 중심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다면 새해부터는 여러분 달라지십시오. 달라져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나아지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으로 된다면 세상에 그런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충성되이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충성되이 섬김을 통해 이런 상급과 복이 있는 인생이 새해부터 여러분들 가정에 임재하시길,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요,
내가 가진 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이 내 마음을 다하고 상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받아주시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도 이런 예배를 받기 위함이고, 교회를 두신 것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함이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고, 은혜가 부족한 삶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하고 하기 싫습니까? 근데 천국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따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천국은 세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공간과 시간이 지배하고 우리 이성이 지배하고 이런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의 광채에 지배되는 성령의 통제와 지배가 있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솟아오르는데 그 끝이 없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드려도 더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솟아오르는 삶이 바로 천국의 예배의 삶이죠. 이 세상에서의 예배는 천국에서의 예배의 삶을 연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맺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아무도 치유해 주지 못하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요, 아픔이 회복되어지고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이 넘치고요,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니 당연히 영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고, 보험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림에 모두가 집중하시고